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계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삼계탕 집에 갔는데 딱 보니까 열심히 마구 뛰어다니는, 멈추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닭 한 마리가 보이는데 얘가 잘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닭들보다도 토실토실하면서도 아주 미끈하고 몸매도 좋은 닭이었고 운동량도 저렇게 많다 보면은 정말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저 닭을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만 주인이 안 된다고. 아니,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돈을 더 줄 테니까 저 닭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도 주인은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안 된다고 하면 더 대기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돈이 모자르냐고. 내가 돈을 꼭 더 줘서라도 내가 저 닭은 내가 꼭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인에게 내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좀 제발 좀 저 닭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협상을 했는데 그래도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멈춰야 잡지 그러더래요. 안 멈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멈추질 않아서 계속 저렇게 달리기만 하는데 멈추질 않으니까 내가 잡을 수 없어서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소나 돼지 같은 걸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소는 워낙 중량감이 있고 등치도 있고 묵직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잡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기 힘들죠. 올해도 돼지 띠긴 합니다만 이 돼지도 잡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다고 합니다. 얘가 몸집이 조금 그래도 달릴 땐 잘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직장 야유에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경품에 이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새끼 돼지는요, 순서 잘 갖다 붙여야 됩니다. 새끼 돼지 하면 전혀 욕을 안 들리죠? 욕처럼 들리세요? 안 들리죠? 근데 순서 한번 바꿔보세요. 그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순서 바꿔놓고 얘기하면은 싸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돼지, 요거는 꼭 순서가 새끼가 먼저 와야 됩니다. 돼지가 나중에 와야 되고. 아마 올해는요, 이 황금 돼지띠다 해서 아마 시골 마을 장터에서나 마을 축제 때에 혹시 황금띠를 두른 새끼 돼지를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돼지를 경품으로 받은 여직원이 그만 새끼 돼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잡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넘어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 새끼 돼지가 얼마나 빠른지 남자 직원들이 에워싸서 힘들게 그 새끼 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가축도요, 이렇게 잡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만 보신다면 뭔가 잡고 또 잡히는 어떤 추격전이 연상이 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쫓아가고 한 사람은 안 잡히려고 열심히 또 도망가고, 그래서 잡느냐 잡히느냐, 아마 그런 이 화면을 연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안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각 결혼한 신혼부부의 주도권 싸움을 연상하실 수도 있어요. 꼭 새 신랑 새 신부에게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초반에 잡지 못하면 평생 잡혀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신 그러나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시대요. 잡혀 사는 게 행복이라고. 잡혀 사는 게 행복인데 그것을 신혼부부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잡고 사려 하기 때문에 신혼 때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앙은요, 절대적입니다. 잡혀 사는 게 행복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 한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잡히실 분이에요.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그 야무진 생각조차 아예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잡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의미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열국의 아비였고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족장된 그 아버지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는다 할지라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여호와의 이레에 이 같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같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토록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사로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요, 참 희한하게도 한 사람은 잡아야 되고요, 한 사람은 잡혀야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잡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살 길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살 길이 뭐겠습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서 본다는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보여지는 살 길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고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뻔히 우리 눈에 살 길이 보이는데 그 길 마다하고 그 길 거부하고 아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살 길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치기만 하면은, 선살같이 도망치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인데 그 살 길을 마다하고 아버지 손에 잡히어서 제단에 묶여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 이삭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을 다시 한번 또 쳐다보게 되고요, 제가 간혹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또 동일한 감정을 제가 또 느끼게 됐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내 아이를 제단에 묶고 칼로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생각만 한단다 할지라도 머리가 쭈삣쭈삣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대신 제물로 바쳐지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고백들이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들 이삭도 순순히 아버지께 몸을 맡겨 제단에 묶여집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도, 공포 때문이라도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 제단에 묶고 자신의 칼로 내리쳐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될 그 아버지의 그 눈에는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 아들 이삭도 공포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눈물 흘렸을 것이고, 한마디로 모리아 산의 이 제단은 피눈물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잡히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잡히고자 했었던 그 이삭의 믿음, 잡으면 뻔히 이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아들도 죽고 나는 어찌 살아갈까? 그렇게도 생각해 봤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려 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거나 상황이 좋게 풀려질 때에, 형통화될 때에, 그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꼭 붙들고 살란다 할 잘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란다 할지라면 저절로 알아서 붙잡힙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내일이 잘 풀려지는데 내가 못 잡을 게 뭐가 있으며 못 잡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이삭의 경우와 같이 우리 눈에 잡으면 죽고 잡히면 죽는 것이 불보듯 뻔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져요. 한쪽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잘 되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너무나 또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우리 이것 때문에 사실 이질감을 가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잘 된다든지 아예 안 된다든지 하면은 빨리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잘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건 내가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약속으로 시작하여 우리 믿음으로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 공로 없이, 우리 어떤 의지 없이도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서 그리고 약속하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약속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은 그거 땡큐죠. 누가 그거 마다하고 누가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요구하신 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가혹한 것인가? 왜 내 인생에 이 죄짐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이렇게들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혹하다고 느끼시는 그 무게감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게감만큼 비례하여 묵직하게 우리 안에 내려주실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소소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딸의 병을 고침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이 여인을 기억하시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 감지덕지 합니다. 그런 은혜만이라도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아니어도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도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어디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는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자체에는 부스러기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사모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속이 까찬 알맹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에 이 여인에 대한 테스트는 다 끝났고 그 즉시 딸의 병이 났습니다. 이게 부스러기 은혜인가요?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았다는데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스러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여인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 딸의 병 고침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거 고침받았으니까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감당 못할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은 받아 누린 겁니다. 절대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믿죠. 우리 삶에 갈등이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그도 갈등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같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난,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선택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리아산의 선택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모리아산의 이 제단의 축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2002년에 개봉했었던 흑인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야구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심장병으로 그렇게 판명받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알아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 또 사기로 속아가지고 보험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건 거의 불치병, 난치병이다 해서 그냥 죽어가는 것을 그냥 넋없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그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의사를 병원에서 인질로 잡아가지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어떤 방법으로 좀 고쳐달라고, 심장 이식이 필요하냐고.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내가 권총으로 내가 자살을 할 테니까 자살하고 난 내 심장을 자살하기 전에 내 심장 이식해 주든지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병원 의사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수술을 받아서 또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또 이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법적인 그런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래도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 큐라는 영화의 그런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이죠. 어느 부모라고 그렇게라도 안 하겠습니까? 누가 넋놓고 아들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을. 부모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본문의 이 아브라함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이었는지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마도 이 영화처럼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질극이라도 만약 벌였단다 할지라면 하나님하고 인질극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이는 인질극이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이 아들 절대 못 죽입니다.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죽이셔서 제물로 받으시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제가 지금 죽을까요? 그렇게 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 할지라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아들만큼은 살려주세요. 절대 이 아들 못 드립니다. 아마 아들 이삭을 붙잡고 하나님과 인질극이라도 하려 한다 할지라면 상황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요, 이 모리아산 제단에 어머니 사라가 있었단다 할지라면 아마 하나님하고 이렇게 인질극을 충분히 벌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 안 하고 조용히 새벽에 이삭 데리고 온 겁니다. 상황만 본다면 정말 강 큰 남자예요. 강 큰 남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아들이 이삭이 어떤 이삭인데.
사실 이런 중대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입니다만 아내 몰래 아들 모리아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혼자 터벅터벅 혼자 돌아왔다면 이 부부관계는 깨지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냐고. 당신 같은 사람 나 못 살겠다고. 이삭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라도 내가 힘겨워서 살 수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고. 아마 사라가 지금 같았으면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슨 면목으로? 정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아들 이삭 순순히 못 보내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인질이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들 이삭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류하셔서 아들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죽였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 고통 다 느끼게 하시면서 아들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 모르실 것 같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 두렵다, 고통스럽다, 살려달라, 애걸복걸 한다든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런 표정, 그런 표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삭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에 묶여지면서까지도 아빠 좀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아빠 두려워요. 아빠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처럼 한마디 하면서 저렇게 눈물 젖은 눈망울로 아버지 쳐다보면서 그렇게 애달게 호소했단다 할지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쉽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아들 예수도 울부짖으면서 애처롭게 아버지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시면 아버지 이 잔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애달게 호소하셔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남은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듯 그렇게 외치셨던 그 말씀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셨어요. 나 같은 자 구원하려고요. 우리 같은 자 구원하시려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들의 몸부림도 이 아들의 호소도 이 아들의 통곡도 그 아버지는 다 외면하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과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이뤘더라 이렇게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때 하나님은 그 슬픈 마음을 다 표현하십니다. 땅을 진동시키시고 바위가 터지게 하시고 성소이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고통이 이 고통이 이 찢어지는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 성소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 느끼시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그 독자의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쳐 죽이려 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들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도 가슴으로 우셨었던,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고통이 과연 느껴지십니까? 이 같은 것이 느껴지신다 한다 할지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냐, 이거 확인하시려 한다 할지라면 지금 내 신앙이 관념적이냐 아니면 실제적이냐, 이거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먼 나라 이야기이냐, 마치 현실성이 없는 그런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이냐,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신다는 할지라면 그분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나는 부활을 그냥 밤에 잠잤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절이 겨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오겠지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그런 정도로 나는 부활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신다 할지라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요, 실제적인 거지 그건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관념입니까? 이게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곧 맞닥뜨릴 실제적인 이야기임을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의 제단 우리 각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박시키고자 하실 때에 나는 그대로 하나님 주의 사랑에 매이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매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올무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매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란다 할지라면 감사함으로 매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이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몸된 주의 성전이 모리아산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이 언제나 모리아산의 제단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기념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늘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으라 하시면요, 목숨 걸고 잡으세요. 잡을까 말까 순간 고민하다가 잡고 난 이후에 주실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 그거 놓쳐버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마시고 잡아야 될 때 꼭 잡아 구원의 역사,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잡히라 하시면 잡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실 때 잡히면 당장 죽는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죽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앞에 잡혀가는 인생 사십시오. 2019년도 첫 번째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으면 죽을 것 같고 잡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잡고 잡히고 나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 이레를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잡고 잡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가득 충만하게 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